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더욱 혼탁해지고 또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것들 가운데 주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주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예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의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별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 요한계시록까지 별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시켜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방이 아마 페르시아 쪽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아주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특별한 별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길을 이제 오게 되는데요. 아마 얼마 걸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엄청 오랜 시간 걸려서 왔을 겁니다. 사실 이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했는데요. 대체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박사들이 너무 크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이제 메시아가 났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 계시뇨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난데없이 왕이 났다고 하니까 신경이 곤두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탁 펴고서 말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나는 걸 알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보통 별이 아니죠. 천체에서 보는 보통 별과는 다릅니다.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지만은 이제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래 보통 별이 아닙니다. 특별한 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흩어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아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별을 보게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별은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할 때 헤매지 않도록 그들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죠.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도록 하는 그런 움직이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천체에서 보는 별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특별한 종류의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과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별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이와 유사한 일들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별과 유사한 종류의 별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격동을 시켰고, 그 먼 거리인데 몇 달 걸린지 모르죠. 엄청 먼 거리를 오게끔 만들었잖아요. 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헤매지 않도록 잘 이끌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시켜주고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별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물론 성경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책도 별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 일종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저는 가끔 이렇게 지방에 집회 가면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까? 하면 재밌는 답이 많이 나와요. 저는 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계신 걸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거 가끔 물어보면 참 재밌어요. 저 사람은 저 구절을 통해서 믿게 됐구나. 그럼 참조가 되기도 하고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구절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구세주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처음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갔을 때 제가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말이 엄청 빠르신 분이었습니다. 상담을 1시간 정도 해주는데 말이 얼마나 빠른지 따발총 엄청 빨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듣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가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그분이 아주 빠른 말로 마태복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듣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복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밖에 나와서 먼지를 틀어버리라. 발에 먼지를 틀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그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 구절을 빠른 말로 제 뒤통수에 대고 막 쫙 얘기를 하는데요. 발에 먼지를 틀어버리라. 그 말에 그냥 마음이 딱 붙잡힌 거예요. 야, 이건 엄청 무서운 말이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에 먼지를 틀어버리라. 그 말이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데려온 친구가 말하기를 야, 그래도 듣고나 가야지 하고 이제 잡아당기니까 못 이긴 척하고 앉았죠. 그 다음 1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계신 것이 맞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어떤 구절이 사람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국의 한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쪽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걸 잘라가지고 낙권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받아가라 해도 잘 안 받아가는 그런 때인데요. 중국에 한 사람이 와서 성경책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요한복음 주려고 보니까 요한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주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인가 지나서 그 중국 사람이 너무나도 아주 밝은 얼굴로 왔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꼭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마태복음 1장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족보를 좋아하는데 마태복음을 딱 펼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예수를 낳으니라. 예수님이 정말 족보 있는 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족보의 마음이 딱 붙잡혀서 그래서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연결돼서 믿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남편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매달리는데 강권하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그러면 돌아오는 주에는 내가 교회를 가겠다. 한 번은 가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남편에게 꼭 맞는 얘기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재미없는 창세기 5장을 설교하는 거예요. 족보 얘기만 쫙 나오고 이름만 나오고 죽었다는 말밖에 없는데 그걸 읽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안에는 좋은 구절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구절을 읽는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설교 내내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는 거예요. 나중에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돼서 믿게 됐습니까? 그래, 마음 바뀌냐고 물으니까 교회에 간 첫날 마태복음 창세기 5장을 목사님이 읽는데 모조리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쫙 나오잖아요. 아담도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이분은 죽는 거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죽음 있는 그곳에서 에녹은 산채로 들림받았죠. 죽음이 있는 세계에서 죽지 않는 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5장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확 바꿔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떤 특정한 구절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들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로 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본 기숙사에 쓰였던 얘기인데요. 한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자루를 집어던지면서 기준품 다 집어넣어 하니까 여자들이 놀래서, 학생들이 놀래서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성경책이 있었는데요. 자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안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강도가 보면서 뭐야? 이거요.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아먹는 다 팔리는데 성경책만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책만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강도는 한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얘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건데 왜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시간 많으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읽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인생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에 연결되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미국 일본 실화입니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자기가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강도로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지 관정을 쭉 하는데 중년의 부인이 펑펑 이제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 잘해서 감동이 돼서 우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왜 그렇게 홀쭉거리고 울었냐고 하니까 사실은 그 책을 그 목사님 자료 속에 넣은 사람이 저고 제가 지금까지 이 책이 당신의 그 목사님에게 역사하도록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된 것을 보고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이 성경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구원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금초대는 1장 20절에서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일곱 촛대라고 했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다니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별은 1장 20절에서 일곱 교회의 사자요. 사자가 헬라 말로 앙겔로스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천사를 사용할 때도 사용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꾼 가리킬 때도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앙겔로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붙잡고라는 원래 뜻은, 원어 뜻은 사람이 책상 다리 붙잡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붙잡은 것이 아니라 동전을 손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일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켜서 일곱 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주님의 사도들은 그 당시에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함으로 3,000명, 5,000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명의 제자들, 존 폭스의 순교 사화에 보면은 70명은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들도 그 당대에 별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3체에 걸쳐서 로마 각지에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 품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대의 일종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귀족의 아들이었던 페트리카는 AD 4세기에 아일랜드에서 이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다시 귀족의 아들이 됐는데 그 아일랜드에서 양치는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심이 깊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의 아들로 살지만은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교 훈련을 받고 그는 귀족의 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다 금부치로 많이 바꾸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주장들을 만나가지고 먼저 금부치를 주면서 내가 선교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좀 용납해달라고 하면서 위에서부터 전도해서 이제 이 아일랜드 전체를 주님 믿도록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크리스찬들이 많이 아일랜드로 도망갔고
거기에 그 당시에 복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송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콜룸바라는 사람인데 7세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에 전도로 갈 때 12명이 같이 갔는데 배를 다 불질러 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복음화 시키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세기 당시에 시트필드,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별입니다. 19세기에 D.L. 무디, 스펄전 이런 사람도 그 당대의 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신교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토마스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토마스 목사는 런던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아내와 같이 중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상해까지 왔는데 아내는 이제 그 병 때문에 죽고 그래서 중국말을 배워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한국말을 배웠는데요. 그 사람이 언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4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답사하면서 여기가 전도토가 좋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도하지 못하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마스 목사가 성경책을 전해준 사람들이 거의 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물론 참수형 당해 죽었지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도 성경책을 주면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전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별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도록 만든다는 그 의미에서 일종의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일종의 별입니다. 몽골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더 일찍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 선교 간 사람들도 선교사들도 일종의 별이다 그 말입니다. 자, 몽골, 필리핀, 러시아, 남미 등등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일종의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교회 안에 세우신 그런 사역자들만 별이냐? 아닙니다. 모든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별로 가리킨 겁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존 번연 아시죠? 존 번연은 그 당시에 아주 죄 많은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면 제일 먼저 갈 사람이 존 번연이라고 동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좀 죄를 좀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여자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는 가운데 죄책감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갈망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아주 깊이 느끼고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때 그 구원받은 안여자들이 그 기쁜 모습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이 번연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기 모든 구원받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일종의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돼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를 간증하면서 어떤 그 자매님이 엘리베이터에 누가 토했는데요, 그걸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그 구원받은 자매님이 치우더랍니다. 그때는 뭐 구원이고 몰라지요. 그래서 그 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행동을 유심히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아주 희생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깝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 듣고 구원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자매님들도 야, 우리도 토 한번 치우자. 그런데 그건 그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한 걸 주님께 열매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크리스찬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모든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여기 말씀한 대로 별과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 철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걸었으며, 이 말씀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네 쪽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뿔은 시리아를 가리키고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시리아에서 또 작은 한 뿔은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세력을 확정시켜서 남쪽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도 심히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여기 하늘 군대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늘 군대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 철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여기에 별 몇 철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그러죠. 이 당시가 이스라엘도 많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도 많이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여기서 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재계의 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계의 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일종의 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죽인 겁니다. 이걸 땅에 떨어뜨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제우스상을 세우기도 하고 엄청난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정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에 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는 누구부터 넘어뜨려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메리 여왕이 카톨릭으로,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 카톨릭으로 돌아섰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개신교 목사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복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 당시에 목회자들이 아주 거의 죽임당했잖아요. 그 일종의 그 별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일꾼들, 우리는 일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들이 주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귀는 일꾼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꾼을 잃는 것은 아주 교회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큰 손실인 거예요. 여기에 그 일꾼들을 여기에 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전도 집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주님과 연결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이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별보다 다른 밝기가 더 밝지 않습니까? 밝기는 지구에서 봤을 때 교회는 달과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교회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듣게 하면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내려서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도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란 지역은 아주 큰 지역이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작은 교회였지만은 정말 서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열린 문 두셨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정말 구원받은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운명을 함께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경을 기초해서 쓴 아주 좋은 성경적인 책들 있지 않습니까? 책들이 일종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쓴 글이 지금도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같은 사람이 쓴 책은 아직도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사람들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 번연의 쓴 책 철록정이 지금도 아주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이 주님과 연결을 시키고 그 책을 통해서 되게 별과 같은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벌써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하니까 벌써 몇 명 구원받은 사람 떠오르거든요. 그 책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해서 주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비 목사는 활동 많이 하죠. DVD로. 그게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시키는 별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전도지 하나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하도 전도를 받으니까 성가셔서 아예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좀 가서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무인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 꼴 안 보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수경 쓰고 있잖아요. 이제 바닷속을 싹 들어가는데 바닷속에 보니까 바닷속에도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세상에 바닷속에까지 전도지가 있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무인도에서 나와서 결국은 어쨌든 피할 수 없으니까 믿자 하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누가 뿌린지 모르지만은 그 뿌린 사람은 많은 기도하는 속에서 뿌렸을 겁니다. 그 전도지 하나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일종의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변화 산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친히 본 자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고편을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공교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실제고 우리는 재림의 예고편을 봤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예언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 등불 없으면 헤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혼탁해져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 일종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인생을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샛별은 금성 가르치고 있습니다. 샛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십니다. 샛별은 일종의 전령입니다. 그래서 늦잠 자고 일어나는 사람은 갑자기 해를 만나잖아요. 이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샛별 보면서 아, 이제 동이 떠오르는구나, 태양이 뜨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깨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보면서 미리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나니까 도적같이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징조가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깨닫고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주님과 연결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일종의 별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그는 죽음 건너가 어떻게 될 거냐, 죄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을 확실하게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말씀은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병이, 죽을 병 자체가 인생을 심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돼서 영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냐면 1505년에 찌는 듯이 그 더운 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 그날 천둥 번개가, 벼락이 자기 아주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세상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두 번째고 영혼 문제 해결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수도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영혼의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구세주를 찾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에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미션 센터의 미션 선교 그룹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변호사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그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그 크리스찬 여자분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변호사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교회를 못 다니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내는 끝까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딸이 태어난 거예요. 딸은, 그 어머니는 딸을 끝까지 붙잡고 이제 교회를 계속 연결시키는데 아버지는 이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딸에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를 안 나갈 구실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와 멀어지는 작업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대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에 뜸하게 되고, 그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 딸이 20살이 됐을 때 한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멀리 놀러 갔었는데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장난기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 장난치다가 배가 전복에 대해서 다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그 배에 탄 모든 청년들이 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겨우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 젖은 몸으로 차를 몰고 아주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집까지 딸이 이제 몰고 오는 과정에서 급성 폐렴에 걸려서 딸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죽음 건너갈 때 아버지가 딸을 다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힘없이 이제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말하기를 자기 주관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 좋은 데 다 갈 수 있다고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간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나는 이제 곧 죽음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편을 택해야 되는 겁니까? 어머니 편을 택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택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택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스도 택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택하거라. 그 말하는 순간에 딸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까지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밖에 뛰쳐나가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기가 딸이 죽음 건너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한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선교하는 그 일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된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등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유다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고 했습니다.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를 받는 사람 중에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12절에 말씀했는데요, 이 거짓 일꾼들을 가르칩니다. 이 거짓 일꾼들을 가르쳐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에 거짓 일꾼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리하는 별들이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별이 있는가 하면은 유리하는 떠들이 별도 있다 그 말입니다. 유리하는 별 따라가면 같이 유리방황하게 되고 캄캄한 흑암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과 등지게 만들고 인생을 헤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희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앞에 있는 사람이 속이면은 따라가는 사람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9장에도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짓 일꾼들은 일종의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가짜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못 배우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머릿속에 완전히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주님과 아예 천리말리 멀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에게 선행사상을 꽉 심어서 주님의 공로로 천국 간다는 그 복된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계수양이 할 때 가끔 사람 만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잘못 배워서 잘못된 교리가 그냥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인도에 전도를 몇 번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참 인도는 사람들이 좀 순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 그 당시에 어떤 동네가 참 땅도 아주 기름지고 좋고 모든 게 좋은데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을 고치니까 아주 결실이 아주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도란 나라는 참 그 전도터도 좋고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다운 복음을 듣지를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로부터 거듭난 크리스찬이지만은 크리스찬이 주님의 빛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 있는데 나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원수가 되고 주님과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럼 별 역할, 저는 반대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별의 밝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별은 빛을 많이 내는 별도 있고 어떤 별은 빛을 적게 내는 별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비치지 않는 별도 있습니다. 너무 흐린 별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빛을 많이 비치든 적게 비치든 빛을 비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 빛을 비추고 있느냐, 그걸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크리스찬들을 일종의 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 2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아브라함 내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물론 아브라함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종의 하늘의 별처럼 그런 빛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럼 별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별은 비추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땅에 비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입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해와 달과 별은 땅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땅에 비치기 위한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밤의 달도 지구에 빛을 비추기 위해 있습니다. 별들도 빛을 비추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땅에 살지만은 천상에 속한 존재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만물 위의 교회란 말씀도 있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별은 왜 있느냐? 빛을 비추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산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빛을 비추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에게 눈에 띄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들의 빛이 가려지느냐?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은 대박입니다.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 두면은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돈에 붙잡히면은 주님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신앙생활 그게 문제냐? 다른 사람에게 영혼 건지는 그게 첫 번째냐? 그게 아니야. 사람은 먼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야. 그렇게 속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치우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면은 그 다음에는 전도는 뒷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재물에다가 마음 두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경건이 큰 이익이 됐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지족하는, 만족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공설의 공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 먹을 거 다 있습니까? 입을 거 있죠?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기에 집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집은 옵션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생각하고 그건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마음은 항상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지족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서 많이 벌리면은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에 마음이 바짝 뺏겨서 남들처럼 살아봐야 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죠.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족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서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게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고 남들처럼 잘 살아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마귀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영혼 건지고 세우는 그쪽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돈벌이 하는데 붙잡히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험에 걸리게 만들어서 신앙을 망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재물에 붙잡히면은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동창생 모임에 갔는데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신은 새빵살이 하는데 다른 동창생들은 벌써 집이 막 몇 채고 부동산 막 해가지고 막 집이 몇 채고 잘 사는 겁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아봤습니다. 야, 내가 맹주같이 살았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면 그게 속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사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벌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게 재물에 마음이 붙잡히면은 대박 아래 빚을 가려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손영호 목사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리면요. 손영호 목사님 아버지가 좀 믿음이 좀 좋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입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당 지으려고 하는데 헌금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정수 씨가 손 딱 들었습니다. 나 논 세마지기 바치겠소 하니까 아내가 나도 논 세마지기 하는 거예요. 총 6마지기인데 세마지 바치겠다 그 말입니다. 세마지기는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것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이 집 예수 믿다 망했네. 자, 그런데요, 바치고도 늠름하게 살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끝하면서 이 사람 예수 믿다가 재산 다 바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하니까 손정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동네에서는 망한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해 만나서 재산 다 날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봉적당해서 재산 몽땅 털린 사람도 있고, 노름하다가 돈 다 날린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병치레 하느라고 돈 다 날린 사람도 있는데 돈이 날아가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잘 믿어보자고 주님께 모든 걸 한번 드려본 사람이니까 망한 예 중에는 나같이 잘 망한 예가 우리 동네에서 있느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예 중에는 최고 잘 망한 예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다 한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봤는데 내가 말씀대로 행해서 망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살아가는데 얼마 후에 일본 동경에 대지진이 나서 그 동생이 그 일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피해 복구 작업에 앞장서는 바람에 거기서 표창장을 받게 되고 상금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형님 생각나서 형님 돈 한 번 써 무시하고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과연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니까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 아버지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 손양호 목사가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둘을 공산당이 죽였을 때 그 죽인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살고 근실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것이 거기에 마음 붙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주님 빛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빛이 가려지는 또 한 가지 경우는 누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은 침상입니다. 등불을 침상 아래 둔다는 것이 뭘까요? 잠언 26장 14절에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크리스찬이 침상에서 빨리 일어나지 아니하고 게을러지면은,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 빛이 비칠 수 없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부지런하면은, 크리스찬이 좀 더 부지런하면은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 누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합니까?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접촉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 잠언 12장 찾아봅시다. 잠언 12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면은 접촉에서 얼마든지 건질 사람들이 있는데,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도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하게 접촉하면은, 부지런하면은 주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희생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 좀 더 부지런해지면은 주님 빛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6절, 1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등불을 켜서 속에 두면은 빛이 가려집니다. 속이 다른 번역에는 지하실 속에,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라고 번역했는데요, 등불을 동굴 속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실 속에 두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것은 죄를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이 어두운 죄 가운데 살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깨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의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회개하리이다.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 상태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가려지고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는 도둑놈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뺏어갑니다. 모든 신령한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빛이 가려지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는 것, 또 한 가지는 게으른 것, 또 한 가지는 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반드시 비춰야 되는 겁니다. 지옥이 없다면 전도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얼마 후에 지옥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죠.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 표현했습니다. 지구만한 강철이 있는데 그게 달팽이 한 마리가 뱅글뱅글 돌아서 그 지구만한 강철이 다 없어지는 시간과 영원을 비교했는데요, 영원이란 말은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입니다.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가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들도 같이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될 겁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빛을 비춰야 되냐 하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는 주된 목적을 주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쓰러져가는 영혼을 건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잠언 2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하십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연약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 10년 전과 10년 후가 달라지고 1년 전과 1년 후가 달라지고 6개월 전과 후가 달라지고 막 한 달 사이가 막 급속히 바뀌고 있거든요. 막 가치관이 아주 급속도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노도다. 지금 가치관이 막 갑자기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막 사람 막 몰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기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영혼 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는데 롯이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소돔에 들어갔는데 한 명도 못 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롯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의 어떤 경건과 열심으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를 참으로 원하면은 자신을 구별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구별시킨 이유는 제 아들을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지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도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술 같이 걸치면서 예수 믿어봐 참 좋아하고 하면요, 속으로 뭐라 할까요? 니나 잘 믿으라고. 담배 같이 피우면서 예수 믿어봐 참 좋아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니나 잘 믿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영혼을 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구별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영혼을 건지냐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건집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면은 그 사람 생각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영혼이 가면 그 사람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게하시는 엘리사 지팡이 가지고 왔지만은 수냄 여인 아들을 못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살렸잖아요. 그는 주님께 기도하고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그리고 주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해서 살렸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고 구원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도 이제 개인 상담 많이 해보기 때문에 그 사람 전도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상담하는 사람이 알 수 있거든요. 말도 술술 나오고 마음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람 영혼을 건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 옛날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 요아스 왕은 아람 군대에 침공받아서 막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의 손에 안찰하고 동평문 열게 하고 활을 쏘게 했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동평에 아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라고 하니까 3번만 땅 치고 맞췄습니다. 엘리사가 아주 화를 팍 냈습니다. 5, 6번 쳐야 되는데 왜 3번만 쳤습니까? 이제 왕은 아람을 3번만 이기리이다. 5, 6번 졌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유사한 거예요. 우리도 열정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인데 원수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을 붙잡아 갔는데 마귀하고 원수 같은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도 아이고 아람 몇 번만 이기면 우리를 함부로 건드지 못할 텐데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 나라를 싹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몇 번만 이기면 좋을 텐데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3번밖에 안 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아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정말 진멸하기를 원했다면은 그러면 몇 번 쳤을까요? 막 죽으라고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한이라는 게 적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한이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아직까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러면서 그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요아스 왕처럼 세 번만 치고 마는 거예요. 기도도 적당히 하고 전도하는 거 적당히 해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꼭 우리 모습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희생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헌금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물질도 풀어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점점 소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더 담대하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 마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재림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든 택시를 타든 뭘 타든 간에 구원을 안 받더라도 우리 교회 사이트 주소라도 적어주고 접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왜? 혹시 구원될지도 모르고 전도 안 될 것 같지만은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는 일이 있어요. 가끔씩 있습니다.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자주 접촉하는 사람에게는 조금씩만 얘기하세요. 이제 자주 접촉하는 사람에게 좀 관심 있어 하니까 붙잡아 놓고 막 커피숍에 들어가서 막 몇 시간씩 막 연설하고 얘기를 하면요, 미쳤구나 생각하고 이제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물론 찾는 마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역효과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얘기해주고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은 길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집회 있기 바로 전주에 전도하지 말고 이제 우리 3개월 후에 집회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일주일인데 보통 한 3개월 후면 약속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려우면은 6개월 뒤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느냐. 너무 강팍하면 우리 새해 첫 번째 전도회 할 때 꼭 들어보자 하면요, 보통 1년 후는 보통 허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 거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지혜를 써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일종의 별 역할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걸 기어코 봐야 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성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별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으면 좋겠는데요, 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공해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할 때 생각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왜 사느냐, 나는 빛을 비추기 위해 산다 하는 그 목적을 항상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다시 자각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없고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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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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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대전도 집회입니다. 중고등부 전도 집회, 농아 선교부, 초등부, 또 중국어 집회를 포함해서 모든 전 교회가 대전도 집회
전부 매달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안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이 성경 강연에 이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요거 말고 또 하나 디자인, 똑같은 내용으로 또 하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가져가서, 물론 내주 월요일 날 하는 걸 지금 가져가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쓰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주는 아주 특별한 한 주로 생각하시고 미리 계획을 하셨겠습니다만 반드시 같이 우리 대전도 집회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